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같이 한번 눈인사를 나누시고 한 주간에 감사합니다. 전영찬 주사님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까지도 제가 나중에 읽을 거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지방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설교자가 엄청나게 흥분을 내서 설교를 하고 설교 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교도 충격적이었지만 기도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청와대를 폭파시키시고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되어 죽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래서 트러블까지는 내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목회관에 의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그 배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영상에 나오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고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고 온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얼마에 팔리는 것 같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펼쳐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다 먼저 앞서 지난 5월에 지금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위를 넘어서 폭력과 방화가 일어나고 약탈이 일삼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난 5월에 미국 미니애폴리스주에서 한 사람이 흑인이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 46세입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자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엎드린 그의 목에 무릎을 누르고 8분 동안 있었답니다. 그 플로이드는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를 여러 번 외쳤지만 거의 질식사입니다. 그 사진이, 그 동영상이 파급되면서 미국 전역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와 또 폭력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은 그 사건뿐 아니라 지난달 8월 23일에 위스콘신주라는 그 미국의 지역에서 한 흑인이 백인 경찰이 쏜 총을 7발이나 맞았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고 아주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이컵 블레이크라는 사람인데 바로 옆에
차 안에 자기의 자녀 3명이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백인 경찰의 오해입니다. 마을 주민이 서로 다투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개입해서 그것을 뭔가 무마하고 중재하는 그 가운데 경찰이 오해해서 총을 7번이나 쐈다. 여기는 또 괜찮은데 며칠 전에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발각이 됐습니다. 숨겨놨던 사건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데니얼 플로드라는 사람이 흑인입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침을 많이 뱉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감염될까 싶어서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복면을 씌웁니다. 그 복면을 씌우는데 이 사람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씌우고는 이쪽을 누른 그리고 2분 뒤에 그런 지식사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지난 5일에 9월 5일에 공개 영상으로 드러나서 유족이 계속해서 그 사건을 파헤치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은 며칠 전에도 큰 대형 폭력과 방화 사건들이 자, 이분 여전히 흑인이 아니라 유색 인종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으로 돌아가면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거기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광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 추세로 25만 명이 모입니다. 많은 연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가배우 마론 브론도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이 팝 가수도 올라왔고 그런데 거기에 30대 초반에 우리 몽고메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등단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한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그렇게 서두를 내고 그런 인류 역사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명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 영어로는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 그 뒤에 부분을 잠시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프리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늘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엘라베마 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들이 백인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그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력 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자식들이 새로운 의미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읽고 준비했는데 그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요. 지금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잠시 좀 눈물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19라는 시대 속에서 많은 아픔과 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리 저기에서 저 소리 유튜버라는 곳에 가면은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 대구의 신천지라는 이단에 의해서 퍼져나갈 때 신천지 때문이다. 대구가 상당히 많은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입니다. 8.15 광복 집회 때문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자 부동산 정책이 실패된 건 지난 정권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우리는 궁금할 수도 있고 또 그 책임과 또 그 화를 풀어댈 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과거는 절대 우리를 뒷덜미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픈 과거가 또 우리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그 바빌로니아 멀리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투항하고 그들을 싸우고 항쟁하고 그게 폭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잘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기다려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번영을 주려고 하는 미래의 희망이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적국과 싸우고 싶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바빌로니아와 싸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들을 길러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빌어라. 우리가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불평과 원망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조모 장관의 인사청문회 또 지금 또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인사청문회는 전부 과거의 사실로 발목 잡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랬잖아.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그걸 갖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장으로 갔던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는 청문회 스타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섰을 때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지, 그가 장관이 되고 그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 들어볼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그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그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과거를 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살인자였고 사형수였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을, 은혜의 시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그것이 나의 발목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 많아진 재산 가운데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자기 조카 롯과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있는 그 땅이 좁았어. 그들의 짐승떼와 또 아브라함의 짐승떼 그것을 돌보는 하인들끼리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의를 합니다. 너도 이제는 큰 일가를 이루었으니까 우리 이제 떨어져 살자.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우선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줬습니다. 롯이 쭉 사방을 훑어보니 소알 평야, 요단 평야가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는 그곳을 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것만 빼면은 다른 건 다 황무지입니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아브라함 롯이 다 노른자 위에 떠나고 난 다음에 아마 흩어졌을 겁니다. 돌아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황무지 땅에 새롭게 자신이 뭐 개척해야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아마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노니 너는 가서 길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안 돌아왔겠어요? 아브라함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그 시각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는 현재의 시각입니다. 암울한 시각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전에도 돌아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봤던 그의 눈에는 온 땅이, 가나안에 있는 온 땅이 자기의 땅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이가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엄청나게 먼지처럼 셀 수 없게 많아주겠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각을 열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걸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느부갓네살 그 바벨로니아 왕에게 망했던 최후의 망함입니다. 그게 남왕국이에요. 그보다 좀 더 앞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사건이 이사야의 일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침공을 받고 살려고 이집트 가서 군사를 불려고 했지만 다 망해버리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11장,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그 앞에는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 7절, 8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줍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7절에 암소와 곰이 서로 거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문에 맞닿아 있어서 제 가슴이 너무너무 막 이 흥분되고 감격되고, 아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더 멋지게 키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90분입니다. 85분 동안 그렇게 뛰어도 3대0으로 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기가 그냥 끝나면 그냥 암울한 경기, 지는 경기, 패배의 경기였습니다. 아무리 뛰었어도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 경기가 5분을 남겨놓고 과거에 차범근 선수같이 3골, 4골을 넣어서 역전을 시켰답니다. 그 앞에 85분 동안에 뛰었던 경기는 암울하고 치욕스럽고 패배의 경기가 아니라 승리의 경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 꼬린 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패배가 가득한 지경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승전에서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패배하고 암울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승리한 기쁨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바뀌어요. 자,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시간만 바뀐다고 다 되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 이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간만 바뀌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성공 지침에 관한 원리들이 많습니다. 뭐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라, 글로 써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성공을 불러라. 그러나 진정한 답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암울한 삶, 어려움의 삶,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문 중에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찾는다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절망의 산에서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그룹 천사들을 보면서 그는 외칩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을 하나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멸망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파송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칭 수제자로 말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의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깃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득 찬 고기를 찾고 돌아와서 그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네가 과거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과거를 문제 삼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아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는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그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로 세웠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들며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 소리에 붙들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매주 예배가 필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공연하게 찬송 들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표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어쩌면 거울입니다. 거울.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오면서 늘 거울을 보잖아요. 저도 오늘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떤 넥타이가 어울릴 것인가 보고 거울을 보고 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거울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 삶을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시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아닐까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침례왕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공통점이 되는 하나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암울한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돌리시고 현재의 우리의 삶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잘못을 외치십시오. 저는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2 코로나 재유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1998년이죠. 그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같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가 내 목전에 상을 베풀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듯이 그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는 책을 우연히 이번 주에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제 가슴을 감동해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남극 탐험가입니다. 로버트 스콧이라는 그때 당시 군인이었습니다. 영국인 대령입니다. 근데 로버트 스콧은 남극을 정복한 사람인데 아문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복했습니다. 근데 아문센은 노르웨이 사람이니까 스웨덴 사람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북부 쪽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 센 영국에서 드디어 로버트 스콧이 남극을 정복하자 너무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 추도식 때 영국 국왕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합니다.
일개 군인의 용기와 기백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위대한 스콧에게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1912년 1월 18일 스콧은 암문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남극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영하 42도의 추위와 식량 고갈 등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콧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연료와 식량은 봉인하고 동상으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다. 절체절명의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안일한 삶보다는 차라리 지금의 고통을 택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천막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더 이상 내 뒤들 것이 없는 그 막다른 절벽 앞에서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성도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삶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지금 나는 나의 전기 속에 가장 어려운 때를 겪고 있다. 그러나 그 더 나은 내일을 나는 노래하고 싶다. 아마 그런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이런 어려운 길 같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지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일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현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발목을 잡고 나의 뒷덜미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일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리며 오늘도 이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